안녕하세요. 5월 10일 수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 아내가 퇴원하는 날입니다. 집 청소도 깔끔하게 하고 저녁에는 아이들과 함께 케이크에 촛불도 불려고 합니다. 엄마가 무사히 돌아왔고 또 아이들에게 좋은 동생이 생길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가지려고요. 저녁에는 수요 예배도 드리면서 모쪼록 좋은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저는 얼른 저녁이 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에게도 약속된 선물이 있음을 기다리시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 어떨까요? 작고 사소해도 괜찮아요. 당연하다 싶었던 일,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해서 함께 축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천국과 같은 하루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천국과 같은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촤! 출발! 오늘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울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사무엘은 사사직에서 은퇴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에 전념하기로 합니다. 특별히 그는 어제 선지자로서 백성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할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지도할 것을 약속하면서 고별 설교를 마쳤죠. 이렇게 사무엘의 은퇴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울이 이스라엘을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평탄하지가 않았어요. 본문 1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였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이스라엘을 지킬 상비군의 편성이었는데요. 그는 백성들 중에서 3,000명의 군대를 만들었고 2,000명은 자신이 지휘하고 남은 1,000명은 아들 요나단이 지휘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부대가 만들어진 이후에 요나단에 의해 첫 전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베냐민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쳤다고 나옵니다. 게바는요 베냐민 지파의 도시거든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지역에서 세력을 계속 확장시키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온 땅에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소집하죠. 상비군 3,000명 가지고는 블레셋을 상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울의 부름에 응해 길갈로 모여들었고 사울과 함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이전 11장에서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긴 했지만 블레셋과의 전투가 공식적으로 사울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첫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모인 것과 상관없이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위해 모이는 그 숫자가 엄청났어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 많은 군대와 공포에 휩싸여서 숨을 곳을 찾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7절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 길르앗 지역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었다고 하고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었지만 그와 함께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전력상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블레셋은 철제 무기를 독점했지만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창 하나도 갖추지 못했죠. 사실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은 암몬과의 싸움에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을 때 대장부처럼 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마병과 병과 무기들 앞에 두려워 떨고 도망가는 졸장부일 뿐이었습니다. 세상 앞에 압도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감동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군대가 흩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인데도 지금 불법적으로 제사를 주관합니다. 사무엘이 10장 8절에 7일 이후에 길갈로 올라가겠다고 한 시간이 다 찼고 블레셋이 코앞에까지 진격했으며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있으니 자신이 제사를 주관해야겠다고 하는 변명의 여지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에게 주어진 7일이라는 시간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시간이자 자신이 기다려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마치 사무엘상 4장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이용해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했던 잘못처럼 사울도 자신의 두려움과 간절한 승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앞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림이 신뢰이고 믿음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능력이고 실력입니다. 요즘에는 그 빠른 것, 또 효율을 중시하는데요. 이런 시대에는 참된 제사, 기다림을 힘들게 만듭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시대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오래 기다리지 못한 사울, 결과적으로 사무엘이 도착하여 그 상황을 보고 그의 나라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울을 대체하여 여호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즉 순종하는 사람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무엘의 말이 너무나 가혹한 듯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은 없다는 것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무엘이 떠난 후 사울의 곁에 남은 군인의 숫자는 겨우 6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블레셋에 의해 사방으로 포위되었죠. 블레셋은 철기 무기와 병거를 3만 대나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이스라엘은 겨우 칼 2자루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연상하게 하는데요. 결국은 이 전쟁이 인간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면서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 통치를 기대하셨을 텐데 오늘 사울의 모습이 정말 그러했나요? 사울이 인간적으로 애를 쓰고 또 안타까운 상황임은 틀림없지만 그래서 사울이 정말 마음을 잡아야 했을 것이 더욱 분명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우리도 어떤 일을 맡아서 잘 해보려고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거나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해결사나 내가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십시오. 나의 연약함과 범죄하였음을 회개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감동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모든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축원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초조하고 불안하며 기다림도 없는 사울의 모습을 보며 바로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듯하나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사울처럼 나의 잘못에 장황하게 변명하는 것보다 빠른 시인과 돌이킴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내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 속에서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승리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